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쓴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몇 년 예수 믿은 것 같습니까? 30년도 안 됩니다.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22년, 23년 이 정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이라 할지라도 정말 짧습니다. 9월이라 우리가 알고 있죠. 올해 얼마나 짧습니까? 벌써 9월이 됐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어요. 그렇게 힘있게 시작한 또 여러 가지 걱정도 하며 또 기대도 하며 그렇게 시작한 2025년도 얼마 안 남았고 사실은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흘러갈 때 꼭 가져야 할 교훈의 기초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해보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들이 동역자예요.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년간의 사도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13권의 서신서 가운데서 가장 이제 먼저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를 가장 먼저 쓰고 그렇게 쭉 본인의 신앙 전도의 진행에 따라서 이제 서신서들을 써가지요. 그런데 이 첫 서신서부터 끝까지 13권의 디모데 전후서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일목요연한 그런 서신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꼭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축복하는 자인가 이걸 한번 기억해 보면 좋습니다. 내가 어제 축복했는데 오늘도 축복하고 있는가? 내가 작년에 축복했고 재작년에 그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복을 빌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가? 그러면은요 정말 축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요 사실은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러면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도요 일정 기간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그 일정 기간 가운데서도 내 심령 상태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내 몸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진 환경 때문에 이 환경 따라서 축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계속 축복한다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복 중의 복인데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말하는 나에게 가는 거예요. 왜? 여기가 정거장이잖아요. 축복을 이제 사람들에게 쏘는 그 순간 내 심령에는 축복이 심겨지는 거예요.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삶은요, 은혜와 평강의 삶이에요. 남에게 축복했는데 기가 막히게 은혜와 평강이 꽃을 피우는 그 삶이더라. 지금도 동일하게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어제 믿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 기쁨의 씨앗, 씨앗을 심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주께서 기쁨으로 돌아오게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주 정확한 이 적용판이 바로 데살로니가 서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계속 기억한대요. 과거에 데살로니가인들을 만나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 대하여서 기쁨을 주셨는데 그걸 현재 품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진짜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들을요 그저 3주 만난 거예요. 3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7장 이제 1절과 2절 보게 되면 특별히 데살로니카에 가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 일행, 오늘 말한 그 세 사람,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2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3주 만난 거예요. 3주. 그리고서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의 복음을 그저 심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들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도 바울만큼 성숙과 성장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들은 거예요. 그 남들이 이제 7절부터 나오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이제 8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이 소문을 들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했어요. 전도하고서 그냥 이제 다른 곳에 이제 가게 되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데 아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도한 이가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잘한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흐뭇하겠습니까? 안 흐뭇하겠습니까? 흐뭇하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그냥 스치듯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중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2명에게 전도를 했는데 한 명은 그냥 야 교회 가볼래? 이렇게 전도했고, 다른 한 명은 야 나도 좀 교회가 데려가줘.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신방 전도사님이니까 다른 데 가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곳에 이제 신방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장로교회에서 성결교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래 성결교 서울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성결교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이제 이렇게 헤어졌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소문을 듣는데 너무 열심히 잘한대.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땐 청년 회장들이 되고 둘 다 목사가 됐잖아요.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전혀 기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제 흐뭇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은 이 믿음의 역사예요.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나도 주의 복음으로 계속 심지만 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축복하고 또 기도해주는 자녀들, 어느 때는 곁길 가는 것 같아요. 잘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제가 어저께 오늘 안 오셨으니까 그 성도님을 잘 이제 교제 가운데 지도하고 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가운데 어머니가 얼마나 본인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기도했는지, 이제 어쨌든 이렇게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우리 교회에도 새벽기도 오시고 막 이러거든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예쁘게 간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는 그 어머니와 같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인상을 이렇게 탁 보니 전 알잖아요. 아들이랑 판박이에요. 똑같이 너무 인자하게 생기셨고 기도한 어머니의 모습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곁길 걷고 막 이러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드디어 다시 돌아오고, 그 어머니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믿음의 씨앗이 심기우면은요, 그것은요 폭발적으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얻습니다. 이것은 이 기독교 역사에 너무 대단한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사랑의 수고와 그랬어요. 이 사랑의 수고, 저는 이것이 바로 눈물의 씨앗이라고 봅니다. 눈물의 씨앗. 지금 남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도 수고했지만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얼마나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수고했는지요. 7절과 8절과 9절은 그들에 대한 찬사예요. 사실은 마게도니아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누구를 칭찬하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로님들이 대단하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엄지손을 치켜들면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7절. 여러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게 쉽습니까? 이거는요 어려운 거예요.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내 믿는 이 신앙생활의 본이 되었어.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자기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믿음의 자녀들이
영적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인정해주는 내 믿음의 본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정말 권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생각하면 눈물이 쫙 나요.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지.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신영균 목사님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그분이 용돈도 주시고 혹시 아세요? 막 이렇게 부흥회하면 펄떡펄떡 막 뛰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신앙에 열정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는 이렇게 탕이 오셔가지고 반신불수가 이렇게 되시고,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아름답게 지키시고 그러셨는데, 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은 사랑의 수고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의 수고, 눈물이 흘려지고 그렇게 해서 중보한 그 분들은요, 다 그렇게 믿음의 은혜를 끼치게 되고 믿는 자의 당신이 내 본입니다. 그런 고백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가 너무 아름다운 이 어휘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만 결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3주 정도 그저 신앙의 교제뿐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거는 다 이제 남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대단한 게 예수만을 바라보더라. 예수를 기대하고 소망으로 그렇게 경주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다 남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을 심고 우리 마음에 그렇게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면 철철 넘치는 주님의 기쁨의 이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고 9월이 되고 2025년 되고 우리의 여생이 되면 우린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도 승리하고 남들도 승리케 하고 우리의 기쁨이 아닌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날, 그런 9월, 그런 2025년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